안녕하십니까. 2024년 12월 8일 후지사 법화산무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후지사 강의 교재 237페이지 위에서 세 번째 줄입니다. 여기서부터 뜻부터 불러드리고 또 해석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극이 나라토 맑을청 깨끗할정 유리유 유리리 들위 땅지 마늘따 모두지 보배보 나무수 줄항 행자인데 여기서는 줄항자로 보겠습니다. 늘어설열 길도 가까울 즉 금금 이을승 지경계 길도 벌견 사람자 기뻐할 환 기쁠리 항상상 나타날 출 좋아할 호 향기향 흩을산 여럿중 이름명 피어나는 꽃화 가지종 가지종 뛰어날기 묘할묘 어조사이 될위 꾸밀장 시장할놈 극이 땅지 고를평 발할정 없을무 있을류 언덕구 구덩이갱 무두제 깨달을보 보살살 무리중 무달불 가이가 일컬을 칭 새맑게 극이 마음심 길들일조 부드러울요 큰데 신통할신 통할통 밭들뽕 가질지 모두지 부처불 큰데 수레승 경전경 책전 모두지 소리형 들을문 못사람중 없을무 번뇌루 뒤후 몸신 본받을법 임금왕 어조사치 자식자 또역 못할불 가이가 새맑게 이엔의 어조사이 진리천 눈안 못할불 능할름 셀수 알지 극이 부처불 마땅할 땅 목숨수 열십 둘리 작을소 겁겁 발을정 본받을법 머무를 주 세상세. 자, 238페이지 첫 번째 줄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둘리 열십 작을소 겁겁 달물상 본받을법 또역 머무를 주 둘리 열십 작을소 겁겁 빛광 밝을명 세상세 높을 점 극이 일사 같을려 이시 어조사이 떼시 큰데 눈목 불간소건 연꽃년 발할수 깨달을보 불도지 갈마 꾸질까 부처 이름과 향나무전 늘릴련 같을등 다계 다실 공손할 공경할 송 떨릴률 송구스러울 송이라고 보기도 합니다. 공경할 송 하나일 마음심 하발합 손바닥장 우러러벌첨 우러러벌랑 높을전 얼굴안 눈목 못할불 잠깐잠 노을사 곧즉 함께공 같을똥 소리성 어조사이 말할설 개송계 말씀원 큰데 뛰어날롱 사나울맹 세상세 높을점 모두제 풀석 어조사치 본받을법 임금왕 불쌍히 여길에 불쌍히 여길민 우리야 무리등 연고고 어조사이 말씀사 부처불 마름 소리성 만약약 알지 나 깊을심 마음심 불견 들리 줄수 적을기
사람자. 같을려 어저사이 달감 이슬로 깨끗할세 버릴제 더울열 얻을득 맑을청 서늘할량 같을려 따를종 줄일기 나라곡 올레 문득콜 만날로 큰데 임금왕 음식선. 뭐 반찬선자인데 여기서는 음식선으로 보겠습니다. 마음심 오히려유 품을회 의심할의 두려울고 안일미 감이감 곧즉 곧변 먹을시. 자, 239페이지 첫 번째 줄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약 다시보 얻을득 임금왕 가르칠교 명백할련 뒤후 이엔에 결단할감 먹을식 우리야 무리등 또역 같을려 이시 늘매 생각할려 작을소 수레성 진할과 안일뿔 못알 여기서 못알뿔로 봐야죠. 못알뿔 알지 마땅할 땅 이를론 어찌하 얻을득 부처불 없을무 윗상 지혜해 비록수 들을문 부처불 마름 소리성 말씀은 우리야 무리등 할작 부처불 뭐 들작 할작 뭐 이렇게 봅니다. 마음심 오히려상 품을회 근심할로 더러울고 같을려 안일미 결단할감 곧변 먹을식 만약약 이불몽 부처불 줄수 적을기 어조사이 이에네 상쾌할쾌 편안할란 즐거울락 큰데 뛰어날롱 사나울맹 세상세 높을 점 항상상 하고자 할력 편안한 세상세 사이간 멀원 줄사 우리야 무리등 적을기 같을려 줄일기 바랄수 가르칠교 먹을식. 자, 여기까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 수기품 제6 세 번째 시간이죠. 두 번째 시간이죠. 자, 237페이지 위에서 세 번째 줄입니다. 기토 청정하여 유리위지하고 다제 보수가 항렬 도축하고 금성 계도하니 견자 환희하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여기가 뭐냐면 이 마가섭존자가 성불 수기를 받는 그 대목이죠. 이 마가섭존자가 성불하는 그 땅에는 어떻게 되냐면 그 나라는 청정하여 유리위지하고 유리로 땅이 되고 많은 그 보배의 나무가 항상 도에 가까이 줄을 서 있고 산중명화 그 금성계도하니 금으로써 그 길의 경계를 이어놓으니 견자 환희하니라. 보는 사람으로부터 환희함을 느끼게 하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런 것을 비유입니다. 비유. 이것을 이제 그냥 실제로 보고 이 마가섭존자가 성불하는 그 땅은 항상 맑고 깨끗하고 그 유리로 땅이 되고 보배의 나무가 들어서 있고, 예? 그렇게 해서 이제 본다면은 이제 무슨 이 영화나 판타지라든가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런 것을 잘 알아야 돼요. 무엇을 알아야 되냐면 부처님 법을 처음부터
끝까지 잘 이해를 해야지만 이런 부분이 어떤 비율과 나오는 것인가 이런 것을 해석해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냥 요 법화경만 보고 이야기를 한다면은 그냥 맑고 깨끗한 땅에 유리로 돼 있고 뭐 보배의 나무가 그 줄 서 있고 예? 도에 가까운 경계 그 길가에 이렇게 그 금으로 또 연결 이어놨고 보는 사람이 아이고 금으로 또 이어놨다니까 얼마나 그 금이 탐나겠어요. 그러니까 보는 사람이 환희하고 아 이런갑다 예?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정확히 보면은 어떠냐면 제가 이 육바라밀을 왜 맨날 이렇게 쓰느냐면 이게 상당히 중요한 그 척도예요. 예? 이런 것들을 모르게 되면은 어떠냐면 그냥 보시, 바라밀, 뭐 지게, 계율을 지켜야 되고 참아야 되고 정진해야 되고 뭐 선정에 머물러야 되고 이렇게 그냥 그렇게만 딱 생각하면은 그렇게밖에 안 보여요. 그러나 이것을 우리가 그 수행해 나가는 그 척도로 볼 수 있고 그 어떻게 어디까지 끌어서 볼 것인지 이런 것이 딱 그 법제화 돼 있으면은 예? 규칙으로 머리에 딱 들어가 있으면은 법을 보는데 상당히 편합니다. 자, 여기 보시, 지계, 인욕, 정진, 선정은 마왕의 영역이에요. 항상 쓰는 얘기예요. 매일. 그리고 여기 선정과 지혜 역시 부처님의 영역입니다. 마왕과 부처님의 영역은 같이 존재를 해요. 그죠? 그 둘이 만날 수 있는 곳이 어디냐면 선정이에요. 여기. 왜? 선정이라는 것은 다시 말해서 해탈, 공, 영혼 이 단계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육신과 영혼이 떨어진 단계, 선정 이거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왕의 영역이라는 건 왜 마왕의 영역이냐면 여기에는 오욕락이 존재해요. 여기는 오욕락이 없는 상태예요. 부처님의 영역은.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잘 여러분들이 알아야 예? 이 땅이 왜 맑고 청정한지를 알아요. 예? 지금 마가섭이 지금 머물러 있는 데가 어디예요? 부처님의 지혜인 법화삼부경 아니에요. 그러면 보시, 지계, 인욕, 정진, 선정을 통해서 여기 오욕락이 없는 깨끗한 땅에 지혜의 땅에 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맑고 깨끗할 수밖에 없지요. 그죠? 이렇게 해서 보면은 아주 간단하게 보입니다. 예? 그렇지 않고 뭐 맑고 깨끗하다니까 유리로 땅이 돼 있다니까 그냥 유리가 있어가지고 그 땅이 전부 다 유리여가지고 흙도 하나도 없고 그런데 보배나무는 그 유리판 위에서 어떻게 뭐를 내요? 뿌리를 내려요. 내릴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잘 봐야 돼요. 그러려면 화엄한 방등 반야의 경전들을 전체적인 거를 포괄해서 알아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볼 수가 없어요. 예? 이렇게. 그래서 그 나라는 맑고 깨끗하며 그 나라는 어디에 있으니까
부처님의 지혜에 있으니까 오용락을 완전히 털어버린 이 상태니까 더 이상 번뇌가 안 일어나니까 우리가 그 청정하다 그 언어 사찰은 청정도량 해가지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청정도량이 되려면은 오용락 자체가 없어야 되는 거예요. 예? 그건 없어야. 그래야 청정도량이 되고, 그래서 오용락과 그 탐진치 삼독 이런 거를 다 끊어내고, 예? 삼계에서 나와서, 그래서 뭐를 해야 돼요? 부처님의 법을 지혜에 들어와서 부처님의 이 법화삼보경을 제대로 알아가면서, 예? 이해하고 전체적으로 연결을 다 시킬 수 있고, 그래가면서 뭐를 해야 돼요? 부처님과 말씀과 같게, 부처님의 법과 같게 그렇게 사람들에게 가르쳐 줄 수 있어야, 그래야 청정도량이 되는 거예요. 예? 청정도량이라는 것은 그냥 말로만 뭐 청정도량 해가지고 가가지고 가니까 더 이상 더러운 말은 하지 않겠고, 어쨌든 그렇습니다. 여기에서는 그 맑고 깨끗하다는 얘기는 부처님의 지혜에 들어왔으니까, 그래서 지금 뭐를 해요? 마하가섭존자가 성불수기를 받고 있는 거 아니에요. 미래의 세상에 이 부처로 태어날 때의 그 세상은 이렇게 깨끗한 세상이다. 그러면 자, 미래의 세상, 지금 그 마하가섭은 미래의 세상에 이런 세상에 태어난다고 돼 있어요. 그죠? 조금 이따 이건 얘기할까요? 좀 이따 얘기하고, 그 유리 위지하고 유리로 그 땅이 되어 있고, 그 땅은 유리로 되어 있어요. 여러분, 유리의 본질적인 특징이 뭐예요? 유리는 이 벽을 세울 수 있어요. 그러나 어떻게 돼요? 안과 안에서 밖을 볼 수 있고, 밖에서 안을 또 환히 볼 수 있게 만들어진 것이 유리예요. 그래서 칠보 가운데 하나가 들어가 있는 것이 유리입니다. 가장 흔하고 값싸고, 그런데 예? 이 유리가 들어있는 이유가 밖에서 안을 볼 수 있고 안에서 밖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유리가 칠보 가운데 하나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거는 뭐냐면 부처님의 32상 80종호를 떼가지고 어떻게 해놔요? 모든 경전에 흩어놔요. 예? 사점과 모공을 모든 경전에 흩어놔요. 그러니까 부처 어떻게 해야 괴로움에서 나올 수 있는지, 예? 그리고 어떻게 해야 부처가 될 수 있는지, 그 방법들을 전체적인 경전에다가 다 이야기해 놓습니다. 그러면 뭐예요? 부처님을 만나보는 것과 이 경전에서 부처님을 만나보는 것과 같아요, 달라요? 같아요. 그래서 부처님께서 이 살점과 모공들을 이 모든 경전들에 흩어놨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후대에 너희들이 이 살점과 모공들을 퍼즐을 맞춰서 스스로 장엄을 해라, 이 얘기 아니에요. 쉽게 말하면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되게 어렵죠. 부처님께서는 무엇을 만드느냐면 기술자를 만드는 거예요. 명장, 예? 기술자 가운데서 그냥 이 어중뛰기 이런 기술자가 아니라 명장을 만들고자 해요. 어느 분야에. 그러면 어떻게 돼요? 처음부터 만약에 자동차를 하나 만드는 사람이라면은 처음부터 뭐부터 해요? 기름 닦는 것부터 시키지요. 예? 야, 여기 기름 닦고 뭐하고. 그래서 하나하나 부분을 보여주고 어떻게 수리하는지, 이 소리를 들으면 어디가 고장났는지, 이런 거를 금방금방 알아차리는 게 이게 진짜 이 기술자들이 하는 일이에요. 그러한 능력이 없으면 뭐라 하냐면 그 명장이란 소리를 들을 수가 없습니다. 왜? 명인이란 소리를 들을 수가 없죠. 그래서 부처님께서 만들고자 하는 사람은 이런 사람이에요. 그러면은 그 자동차에 그 매뉴얼이 있을 거 아니에요. 교본이 있을 거 아니에요. 설계도가 있고. 그런 것을 어떻게 어떤 방법으로 조립하는가, 이런 것을 다
인지한 사람이에요. 그러면은 이 사람한테 이 사람이 이해하고 나면은 나머지 예? 이 설계도가 필요해요, 안 해요? 필요 없는 것 같아요. 나중에 혹시 까먹은 부분이 있으면 찾아볼 수가 있고, 항상 이 사람, 명장이라는 사람은 교본과 같은 사람으로 취급하라는 겁니다. 불교도 마찬가지예요. 이 부처님의 법을 보고서 하나씩 그 퍼즐을 맞춰 나가고, 그 퍼즐을 맞춰 나가서 뭐를 하냐면 부처님의 그 법과 같은지 다른지 이것을 증명해낼 수 있는 사람, 이 사람이 뭐냐면 진짜 그 명장과 같은 사람이죠. 그러면 무엇으로? 법이 뭐예요? 부처님의 법은 자비예요, 자비. 예? 법은 부처님의 법은 자비입니다. 자비. 예? 자비. 여러분들이 자비가 사람들, 어려운 사람들한테 뭐 봉사활동하고 밥 퍼주고 뭐 빨래해주고 옷 갖다주고 이게 자비인 줄 아는데 그렇지가 않아요. 자는 부처님의 지혜를 뜻하고 비는 중생 구제의법을 뜻하는 거예요. 화엄한 방능 반야의 법이 이 비에 속하고 자는 법화석부경에 속하는 거예요. 이러한 것들을 이 분류 체계가 잘못되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아무리 공부를 해도 이게 대승이라고 하는데 뭐 어떻게 봐야 되는지 방법을 모르는 거예요. 왜? 저도 옛날에 그랬어요. 처음에 공부를 할 때는. 그런데 제가 진짜로 해보니까 전체를 파보니까 어떠냐면 정확히 구분이 되더라고요. 아, 이게 방편이고 이게 부처님의 지혜구나. 이런 것이 머리에 딱 들어오니까 정리가 끝나니까 아, 부처님의 법은 자비구나. 예? 여기에 자는 부처님의 서원이 들어가고 비는 부처님의 오신 목적이 들어가잖아요. 서원은 뭐예요? 부처님과 똑같은 사람으로 만드는 게 부처님의 서원이에요. 모든 사람들을. 그리고 비는 뭐예요? 부처님이 오신 목적은 중생 구제하는 거 아니에요. 이러한 것에 하나씩 퍼즐이 짝짝짝짝 맞아 들어가야 되는 거라고요. 이거를 나타내 보일 수 있어야 뭐를 하냐면 부처님의 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지 않고 그냥 내가 생각했을 땐 이래, 내 생각은 이래. 예? 그렇지가 않아요. 그건 잘못된 거예요. 내 생각을 이야기를 한다는 것은 예? 나의 사견이에요. 사견. 예? 부처님의 말씀이 아니라고요. 내가 생각하는 것과 부처님이 생각하는 것이 같겠지. 예? 머리 깎은 중이 이야기하면 부처님의 말씀과 같겠지. 택도 없는 소리입니다. 예? 모든 부처님 법과 같아야 돼. 법과 같아야, 자비와 같아야. 응? 이것을 이해를 하지를 못하니까 사람들이 우왕좌왕하는 거예요. 우왕좌왕. 법이 어디 있는지 모르고 내가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지, 예? 내가 지금 무슨 짓을 하고 있는 건지, 부처님 법을 공부하고 부처님을 갈망하고 뭐 한다는 사람이 부처님을 뒤에서 헐뜯고 있고 욕하고 있고 그런 경우가 발생할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적어도 후지사에서 공부하시는 여러분들은 그런 이 과오를 범하시면 안 되겠기에 이렇게 간곡히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간곡히. 그래서 유리로 땅이 되어 있고 모든 사람들이 안에서 안을 볼 수 있고 밖을 볼 수 있고 부처님의 법 가운데에서 예? 부처님을 만나볼 수가 있고 또 부처님이 계신 세상에서 만나볼 수가 있고 부처님이 이 말씀을 하기 위해서 2560 몇 년입니까? 67년입니까? 6년입니까? 이때 우리들을 이 괴로움에서 이렇게 나와서 부처님 모두가 부처가 되라고 이렇게 말씀하셨구나. 이래가면서 눈물을 흘릴 수 있어야죠. 그 감사함에 하나를 알았다고 해가지고 기쁨은 안 들더라고요. 그냥 숙연해질 뿐이에요. 가끔은 눈물도 나고요. 왜 그런가?
어쨌든 그래요. 그래서 유리로 땅이 되고, 그렇게 유리로 땅이 되니까 부처님의 법을 일괄적으로 다 볼 수가 있는 거예요. 네? 내가 어떻게 괴로움에서 나가야 되는가, 내가 어떻게 성불 하는가, 이 방법이 증명이 되고, 하나씩 하나씩 증명이 된다는 것은 논리적이라는 얘기예요. 논리적이라는 얘기는 뭐냐면 현실 실현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냥 오는 것이 아니라 나도 저와 같이 하면 저게 되겠지. 지금 마가사존자도 봐봐요. 사리불과 똑같이 그 발로 참여를 하잖아요. 예? 그때는 그 저기 뭔 줄 몰랐다고. 예? 내가 그 이 선정에 있을 때, 예? 공에 들어 있을 때 이때 나도 부처가 됐다고. 그렇게 나도 부처인 줄, 똑같은 줄 알았습니다. 이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공부한 것을, 지금까지 공부한 것을 그 상기해 보니까 어떻게 돼요? 부처님께서 지금까지 중생구제에서 우리를 그 부처님의 자식으로, 진짜 자식은 이제부터입니다. 예? 인제서 진시불자를 알았습니다. 이런 이야기들을 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잘 이해를 못하면은, 예? 법이 보이지가 않아요. 법이. 왜? 제가 해보니까 그래요. 제가 해보니까. 안 해봤으면은 이렇게 말을 못합니다. 왜? 저 같은 경우는 목숨 걸고 하거든요. 항상 그 무슨 일을 하든 제가 무슨 일을 시작을 잘 안 합니다. 그런데 그 한번 시작을 하면은 끝을 봅니다. 완전히. 왜? 그래야 직성이 풀릴 거 아니에요. 내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보이고.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똑같이 지금 사리불과 마가사존자가 똑같이 해가지고 화엄함 방등 반야의 부의 경전들을 공부한 다음에 공에 들어간 다음에 선정에 들어간 다음에 해탈을 한 다음에 괴로움에서 다 나온 다음에 뭐를 해야 되냐, 지혜, 부처님의 지혜에 들어가서 지혜를 완전히 습득하게 되면 무엇을 할 수 있어요? 전체를 그 아우를 수가 있다고요. 이 똑같은 논리로 오는 겁니다. 그 다재보수가 항렬 도축하고 많은 보배의 나무가 그 길 가까이에 그 줄로 늘어서 있고, 그러니까 가로수를 세운 것처럼 이렇게 줄로 늘어서 있다는 얘기죠. 자, 그 이 약초의품에서 제가 무슨 얘기를 했습니까? 약초의품에서 그 무광농자가 그 꽃을 5송이를 그 화병을 든 여인한테 그 5송이를 살 때 무슨 얘기를 해요? 나는 범천왕이 되기 위함도 아니고, 예? 전륜성왕이 되기 위함도 아니고, 마왕이 되기 위함도 아니고, 예? 나는 오로지 그 부처님의 법을 그 공부해서 부처가 되는 그 것을 원하기에 이 은전으로, 그 500전의 은전으로 그 꽃을 5송이를 사려 합니다. 이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무광농자가 지금 이야기한, 예? 나는 부처가 되어서 많은 중생들을 제도하고자 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으니까 뭐예요? 큰 나무였다고 것이 이 그 약초의품에서 이렇게 설명해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배의 나무가 그 길 가까이에서 그 늘어서 있다는 얘기는 뭐예요? 이 대보살, 예? 보살들이 그 가로수처럼 이렇게 쭉 늘어서 있다는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이 마가사존자가 부처가 되어서 오는 그 땅은 이렇다는 얘기예요. 금승 궤도하니 그 길 끝에는 그 뭐예요? 금으로서 이어져 있으니, 금으로 그 길가에는 금으로서 또 금줄로 이어져 있으니, 이거는 뭐예요? 다 지금 부처님의 법이 지금 어때요? 고진멸도예요. 여기가 사람이 들어가요.
네? 그래서 여기는 아함, 방등, 반야, 법화부예요. 그래서 화음, 아함, 방등, 반야, 법화부의 경전들을 뭐를 해요? 여기 누각에서 이 사람 누구예요? 대보살마가사일 수도 있고 서가모니 부처님이실 수도 있고, 그래서 모든 것을 길 한가운데서 소통시킬 수 있는, 사방팔방으로 모든 길을 소통시킬 수 있는 이러한 그 길에 이어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길 가운데에 뭐가 있는 거예요? 보배의 나무들이 다 들어서 있다. 그러니까 부처님의 법을 잘 듣게 되면 이 보살마가살들이 다 깨어나고 이렇게 한다는 이야기가 되는 거죠. 견자 환희하니라. 보는 사람으로서 환희함을 느끼게 되니라. 그러니까 보는 사람들이 이 뭐를 내요? 바로 화음, 아함, 방등, 반야에서 괴로움에서 나오게 해서 다시 이 부처님의 지혜에 들어가서 그 뭐를 해요? 성불하는 그 과정을 보니 어떻게 되는 겁니까? 보는 사람들로서 환희할 수밖에 없죠. 왜? 더 이상 괴로움에 들어가지 않고 평탄한 이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으니까 그런 겁니다. 자, 상출호향하며 항상 좋은 향기가 나오며 산중명화하고 그 여러 그 이름 있는 꽃을 흩트고 종종 기묘로 가지가지 묘하고 뛰어난 그 꽃으로서, 이름 있는 꽃으로서 흩어서 이위 장엄하니라. 이곳을 장엄을 하니라. 그러니까 가지가지 이름 있는 꽃이 뭐예요? 네? 이름 있는 꽃들이 화음, 아함, 방등, 반야부의 이러한 부처님의 말씀으로서 괴로움에서 나와서 그 지혜의 꽃을 하나하나씩 피어나가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공부를 하다 보면은 한꺼번에 뭔가 탁 터지고 그런 게 없어요. 예? 처음에는 이것을 보는 것이 상당히 내가 지금 무엇을 보고 있는지, 내가 지금 지혜의 꽃을 피고 있는 건지 뭔지 이걸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공부를 점점 해 나가면서 뭐가 되느냐면 뭔가 알아가는 것이 다르다는 걸 스스로가 느껴요. 아, 이 퍼즐과 이 퍼즐이 맞을 때 이렇게 되고, 이 퍼즐과 이 퍼즐이 맞을 때 이렇게 되고 해가면서 그 수행해 나가면서, 공부해 나가면서 내가 어느 지위에 올라가면서 무엇이 되냐면 처음에는 희미하게 보이다가 그러다가 나중에는 어떻게 되냐면 금방 확연하게 다 보이게 됩니다. 예? 이것과 이것이 만나서 어떻게 되는지. 자, 그래서 보는 사람으로서 그 환희를 느끼고 항상 이런 뛰어나고 묘하고 가지가지의 그 이름 있는 꽃으로서 그 스스로를 장엄을 함이라. 자, 그러니까 이런 땅에서는 누가 나오는 거예요? 마가가섭존자가 성불하는 땅이라고 나와요. 그러면은 자, 지금 한번 보세요. 우리가 전에 제가 무슨 얘기를 했었냐면 쭉 들어오신 분들은 생각이 나겠고, 그렇지 않고 이제 처음 들어보시는 분들은 또 있을 것 같아서 이야기를 합니다. 자, 부처님께서 성불수기를 주시고 뭐를 하냐면은, 자, 미래의 세상에서 누가 이 사바세계에 와서 부처님의 이 법을 전할 것이냐, 맹세히 선언하라 그래요. 그런데 중생들 가운데에 내가 하겠다고 나선 사람은 10대 제자, 예? 지금 마가가섭
목건년, 가전년, 수보리, 사리불, 아난, 라우라 이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두 명이 있죠. 권지품에서 무엇이 나오냐면 누가 나오냐면 야광보살 마가살과 그리고 대요설 보살 마가살이 나와요. 저희들이 이 땅에서 법을 설하겠습니다. 타방세계에서 온 보살들한테는 하지 말라 그래요. 이 사바세계에 있는 이 성문들이 법을 전할 것이라고 타방세계에 있는 보살들에게 하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런데 야광보살 마가살과 대요설보살 마가살에게는 부처님께서 이렇게 부처님께 간청을 하니까 말씀을 안 하세요. 말씀을 안 하신다는 건 허락입니다. 부처님께서. 그래서 이 대요설보살 마가살과 부처님의 10대 제자 요 사람들이 나와서 이 법이 흐려져 갈 때 다시 부처님의 법을 다시 이렇게 세우고 또 부처님의 수명을 늘리는 이 작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보살행을 통해서 성불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이렇게 프로그램으로 짜여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나라는 맑고 깨끗하다는 얘기는 바로 부처님의 법 가운데 살고 있고 또 유리 땅이 됐다는 얘기는 또 부처님의 경전들로서 부처님의 모든 것을 다 보여주고 계시니까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알아야 뭐가 부처님의 법이 뭔지 법이 뭔지도 몰라가면서 그냥 법이 어딨냐 꺼내놔 봐라 그건 글자 잤냐 뭐 잤냐 해가면서 이야기하는 그런 이 싸가지 없는 그런 짓을 해서는 안 되는 거죠. 진짜 공부를 해보고 처음부터 공부를 해보고 응축된 것이 이거구나. 이것을 가지고 자유자재로 풀어서 팔만대장경이 될 수도 있고 팔만대장경을 쭈그리고 압축해서 다시 자비로 이렇게 나타내 볼 수가 있는 거구나. 이것을 해본 사람과 안 해본 사람은 달라요. 자, 기지 평정하고 그 땅은 고르고 바르고 그 땅은 고르고 평평하고 바라요. 부처님의 땅은 모든 어느 누가 들어왔든 평등해요. 왜 평등해요? 불교가 부처님의 법대로 처음부터 해가지고 이 화엄하음 방등 반야의 법을 이해를 하면은 다시 말하면 화엄하음 방등 반야의 법을 전체를 얘기하니까 되게 어렵죠. 12인연법을 완벽하게 이해를 해서 내 생활화로 만들고 12인연법은 뭐냐면은 괴로움에서 나오는 법이에요. 내가 괴로움에 어떻게 들어갔는가 볼 수 있고 내가 어떻게 하면 괴로움에서 나올 수 있는가 이 전체를 볼 수 있는 게 12인연법이에요. 그래서 불교에는 존재하지 않는 누구를 갖다 놨냐면 벽지불이라는 사람을 갖다 놓은 이유가 그거예요. 불교에는 성문과 보살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벽지불이라는 사람을 갖다 놓은 이유는 뭐냐면 이 면벽수행을 통해 가지고 모든 것이 부처님의 법과 같이 공하게 보는 이 사람들이 세상에 존재하기 때문에 뭐를 하냐면 벽지불이라는 존재를 갖다 놓은 거예요. 이 사람은 부처님의 지혜에 들어가서 지혜만 닦으면은 바로 성불할 수가 있는 그런 사람으로 다시 태어날 수가 있는 거죠. 그렇다 하더라도 뭐를 해야 되냐면 화엄하음 방등 반야의 이 경전들을 이해를 해야 된다는 거. 이해를 한다는 건 뭐냐면 설명할 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설명할 수가 있다는 얘기는 중생 구제를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이런 것들을 자유자재로 할 수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뭐를 하는 거예요? 이 벽지불이라는 사람은 육신이 존재하지만 이 육신의 외부로부터 작용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가지고 영원히 받아들이지 않느냐, 그게 아니에요. 순간순간에
깨어있으란 얘기가 왜 나오냐면, 예? 계속해서 살아있는 동안 계속해서 외부의 작용이 들어오기 때문에 깨어있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뭐가 들어오는지 봐야 된다. 계속 봐야 된다. 내가 체크를 해가지고 바로 알아차림을 할 수 있어야 된다. 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왜? 그거를 못하고 수면에 잠에 빠지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거기에 휩쓸려서 다시 이 괴로움에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무유 구경하며. 자, 언덕과 그 구덩이가 없으며. 자, 언덕은 힘든 삶을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구덩이는 빠져서 헤어나오지를 못해요. 예? 언덕, 그 번뇌로운 삶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오용락에 들어가는 이 삶을 그 삶이 있지 아니하며 제 보살 중에 모든 보살무리들이 불가 칭기하리니 그 숫자를 헤아려 가히 말하지 못하리니 기심 조유하여 최대 신통하며 그 대신통력으로서 그 마음을 부드럽게 그 길들이고 그 편안하여 봉지 제불의 대승경전 아니라 모든 부처님의 대승경전을 받들어 수지하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보살들이 이 대승경전인 이 법화경을 받들어 수지하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왜? 부처님의 지혜와 같기 때문에. 왜 보살들이 이 대승의 경전인 이 법화삼무경을 받들어 수지하는 거예요? 뭐 때문에? 이 대승경전은 이 자에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요. 소승은 비에 들어가고 자는 뭐라겠어요? 아까 일체 모든 종생들을 그 부처님과 똑같은 사람으로 만드는 것이 바로 부처님의 서원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부처가 되기 위해서는 이 대승의 경전을 받들고 수지할 수밖에 없는 거죠. 왜? 성불을 하고자 지금 공부하는 거잖아요. 예? 최종의 목적지는 어디예요? 성불이에요. 부처님과 똑같은 사람으로 되는 게, 등정각에 들어가는 게, 이거를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불교의 가장 장점이 이거예요. 다른 종교는 다 종놈으로 살아요. 예? 하느님의 종놈이고, 예? 알라신의 종놈이고, 다 그래요. 그러나 불교는 내가 무엇이 될 수 있냐? 내가 부처가 될 수가 있어요. 이 방법이 있어요. 부처님은 이 종으로 안 만들어요. 뭐로 만들어요? 부처로서, 주인으로 만든다고요. 이게 가장 매력 있는 겁니다. 불교에. 자, 제 성문 중이 무루 후신과 법왕지자도 역불 가게 아니라. 자, 모든 성문 무리들이 그리고 그 최후의 그 번뇌가 없는 그 최후의 몸과 법왕지자도 법왕의 자식이라도 역불 가게 아니라 그 또한 가히 셈하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이 문수사리한테 그 세상에 나가서 몇 명을 그 제도하셨습니까? 이걸 물어보잖아요. 그러니까 셀 수가 없다고. 당연히 셀 수가 없지요. 지금도 공부해서 부처님 법 앞에 한 발 한 발 나아가고 있는 사람이 있고, 누구의 그 말로 인해서 그래요? 서가모니 부처님의 음성으로 경전의 말씀을 따라가다 보니까 서가모니 부처님의 음성으로서 내가 들을 수가 있는 거죠. 그죠? 내가 직접 듣다 보니까 뭐가 되는 거예요? 그 수는 헤아릴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이 순간에도 수 없는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이 부처님의
경전 말씀을 듣고 이해하는 사람도 있고 또 헤매이는 그런 사람들도 있겠지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을 셀 수가 없는 겁니다. 자, 이런 것들을 잘 이해를 하지 못하면 그냥 이 수기품에서 야, 너 그 마을 가서 봐, 너 성불할게요, 이 얘기로 끝나는 거예요. 그러나 이렇게 그 하나씩 하나씩 따져가면서 전체 경전을 전체를 놓고서 이렇게 그 맞춰봤을 때 어디 어떻게 맞아 들어가는가, 왜 유리로 땅이 될 수밖에 없는가, 그 땅은 왜 청정할 수밖에 없는가,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따져볼 줄 알아야 돼요. 따져보려면 뭐를 해야 되냐면 내 머릿속에 들어있는 배경 지식이 많아야 된다고요. 예? 부처님 법에 대한 그 배경 지식이 많을 때 뭐가 되냐면 하나하나를 뭐를 할 수가 있어요? 해석해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서는 내 머리로 짜가지고는 부처님의 법과 같겠지, 예? 같길 바라는 마음에서 해보지만 그것이 되지가 않더라고요. 다르더라고요. 저도 이 법화경을 공부하기 위해서 출가를 한 사람이기 때문에 법화경만 공부해서 그 법화경 강의한 적도 있어요. 그런데 나중에서 다른 경전에서 나오는 내용들을 보니까 제가 잘못하고 있더라고요. 제가 말한 것이 거짓말이었고 제 머리에서 짠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될까, 그 죽어버릴까 하다가 백화점에 들어가서 전체적인 정리를 하고 나니까 이제서 이해를 해서 여러분들 앞에서 이렇게 경전 강의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냥 쉽게 그냥 아무 소리나 이렇게 짓거리는 것이 아니라 법에 맞게, 이 자비의 법에 맞게 여러분들한테 하나하나의 퍼즐을 맞춰가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드리는 겁니다. 저보다는 제가 공부해온 시간보다는 여러분들은 빠른 시간 내에 부처님의 법을 이해하셔야 되고 또 그 빠른 시간 내에 이해하셨으면 또다시 많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부처님의 법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셔야 되는 겁니다. 그냥 나만 알고 말고 그런 것이 아니라 주변에 많은 사람들에게 이 법을 전하고 부처님 법을 공부를 해보니까 이게 맞더라, 예? 권하기도 하고 그래가면서 서로 간에 교류를 해가면서 법을 나누기도 하고 그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적어도 이런 것들은 우리가 알고 가야 할 것 같습니다. 자, 내의 천안으로 불능수지하니라. 이에 천안으로도 능히 그 수를 알지 못하니라. 그러니까 부처님의 이 천안으로서도 그 수를 얼마나 제도했는지, 사람들이 제도했는지 이거는 알 수가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잠시 쉬었다가 시간이 다 돼서 2-2에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